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제목은요, 나약한 항아리 속에 횃불 같은 성도, 나약한 항아리 속에 횃불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봉독한 내용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단 300명으로 이긴 기적의 전투, 기적의 사람, 아마 그렇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미디안 군대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사사기 7장 1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메뚜기같이 중다함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10,000명만 해도 굉장한 숫자인데 13만 5천이라는 숫자가 진을 치고서 텐트를 치고서 쫙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골짜기마다 산 능성마다 하면은 그 위용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리고 메뚜기 같이 중다한 적군을 무찌른 300명 용사의 수장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기드온은 참 강인하고 장대하고 참 용맹스러운 사람이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주 나약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그리고 그 집안 중에서도 여러 형제가 있고 하지만은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고, 볼품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라고 사사기 6장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은 13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애굽에 나올 때는 10가지 기사 이적과 홍해를 건너면서 수많은 40년 동안 수많은 위험에서도 구출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길래 지금 우리가 미디안 앞에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 미디안 손에 우리를 붙인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서도 아니고 약속을 해지해서도 아니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의 그 바로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했죠. 그때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불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의 나라를 지팡이로 삼아서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미디안은 사사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던 그러한 불순종과 불만, 불신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 14만 5천 명을 지금 진을 치게 만든 것이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이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인데, 미디안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오히려 너는 큰 용사라. 아니,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고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데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2절에는 너는 큰 용사라 하고 미디안을 갖다가 축혀 세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축혀 세웁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 네가 구원해낼 것이라 하면서 사명감을 부여를 하죠. 이후에 미디안은 마음을 고쳐먹고 기드온은 마음을 고쳐먹고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사람을 모았는데 인원수가 얼마냐?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면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많다 하면서 줄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인데 그 중에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거죠. 이것은 미디안이 선발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선발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선발의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첫째, 두려워하는 자는 보내라 그랬습니다. 있을 필요 없답니다. 3만 2천 명이 아니라 320만 명이라도 두려워하는 자는 필요 없답니다. 돌려보내라. 사사기 7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100%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의욕은 있지만 그 마음을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은 좋죠. 근데 마음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라 하고 사사기 7장 3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 1만 명의 군사를 미디안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가로 데려갑니다. 근데 절대 다수인 9,700명이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뜻인데, 카라, 이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땅에 엎드려가지고, 땅에 이렇게 손을 짚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얼굴을 물에 그냥 박고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거죠. 이들은 전쟁 중인데도 긴장감도 없고 경계태세도 없고, 그리고 적군이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시선도 안 돌리고 오직 갈증이 나니까 그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개처럼 그냥 핥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제외하라고 하시네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기드온 시대에 300명의 용사 우리가 뽑혔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초점을 맞출 거는 32,000명에서 300명이 남는 과정.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세상의 바다의 물에 얼굴을 쳐박고 세상의 바다 물에 허우적거리면서 경계도 안 하고 적군을 갖다가 쳐다도 안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깨어 있어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언제든지 실족해 하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데 보이나요? 어느 때 우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틈이 보일 때 그때 무너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요. 깨어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재림 때도요. 깨어 있지 못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일에 충성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군사로 쓰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뽑힌 300명의 용사는요. 드디어 이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마음에 무장을 하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르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무기는요. 대단한 것이 아니죠. 횃불 그리고 항아리 단 2개입니다. 횃불과 항아리. 사사기 7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300명의 용사는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100명씩 3개의 팀으로 나누죠. 3개의 팀으로 나눠서 밤 10시에서 11시경 그 사이에 미디안을 3 진영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횃불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아리를 깨져 횃불이 드러나죠. 그 속에 있는 횃불이 아주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함성. 이 함성 소리에 놀라고 대낮처럼 밝아진 횃불을 보자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아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밤에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3군데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밝은 빛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항아리를 깨니까 갑자기 나타나죠. 숨겨있던. 그러니까 무슨 큰 무리가 자기네를 둘러싸서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는 줄 알고 허둥지둥 혼비백산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기드온에게 횃불과 항아리만 준 것은 그 전쟁의 승리는 나한테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한테 있다는 얘기지 결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7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300명으로 먼저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5,000명이 패전병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으로 이 15,000명도 다 도륙을 해버리죠. 아마 인류 전쟁 역사상 300명 대 13만 5천이면요. 전투력이 450배 차이가 납니다. 450배. 명랑해전도 12척 가지고 330척을 격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7.5배입니다. 근데 450배 차이 나는 이 열세의 전투력으로 자기를 의지한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300명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사사기 7장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했고 그 300명은 기드온의 말씀에만 의지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했다고 역대하 20장 2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300명이 일치된 단결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사사기 7장 16절에 1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는 3만 2천 명 중에 가리우고 가리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죠.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자신의 육신의 갈증을 먼저 둔 것이 아니라 적군을 경계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았던 마음이 강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만 가진 것이라고는 횃불과 항아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 일심동체되어서 움직일 때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죠. 여기 횃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항아리는요 깨지기 쉬운 나약한 인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나약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함이라.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때,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질 때 기드온처럼 300명으로 13만 5천 명, 450배 차이 나는 전투력의 열세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삶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는 잠시 멈추면서 쉬어가면서 바쁜 시간 속에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가? 과거에 내가 뭐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자기 소위를 생각해 보면서 수정도 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책찍질하면서 다시 올바로 서는 이러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속에 횃불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나약한 인간 자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요 유한성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 보세요. 천년만점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푯대 삼아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횃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나의 유한성, 나의 나약함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거든요. 교만하면 의지 못합니다.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450배 상상이나 가나요? 근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 남성교회 본부 그리고 남성교회 전체 회원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